오늘 제가 한번 읽고 여러분과 교독해서 읽은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4절 말씀은 사도 바울의 자신의 삶에 대한 회고 그리고 앞으로 자신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성, 목적, 가치 여기에 대하여 진솔하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은혜와 사랑으로 사도가 된 바울은 자기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를 썼지만 그 열매가 당장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안타까움이 매우 컸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어떤 일이 시작되어서 그 일의 결과가 빠른 시간 내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세상 일은 보편적으로 어떤 일을 시작해서 결과를 빠르게 내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리고 우리가 믿는 신앙생활은 빨리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작을 하나님이 하셨고 과정도 하나님이 이루시고 결과도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의 열심과 능력과 의지와 결단으로 만들어지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복음은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끝을 내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는 그 일의 전부 다 도구들입니다. 도구들.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는 일에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일들을 만들어내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또 사도 바울은 그 도구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사용받음에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에게 쓰임받았다는 것, 그분이 우리를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 그게 우리 믿는 성도의 감사거리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 역시 자기가 사도로 부름받았지만 자기를 부르신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이라는 시간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과정을 지금 돌아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세 가지 그가 돌아본 내용을 함께 나눌 텐데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선포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는단 말이죠. 자기가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 열매가 잘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대하여 19절에 정확하게 답을 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이 1장 19절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자 보세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결과거든요. 이게 결과. 그런데 원인은 뭐냐? 원인은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너희의 간구는 누구를 가리키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간구, 기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따라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 근데 이게 잘 인지가 안 돼요. 목사님,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 그것을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일의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기도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럼 우리는 뭐 하기 쉽다는 거예요? 낙심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먼저 뭐부터 한다? 낙심부터 한단 말이에요. 왜? 아니 내가 기도 많이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없습니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주님은 너무나 그걸 잘 아시기 때문에 뭐 하지 말고 기도하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 간구밖에 없다. 그럼 왜 목사님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기도밖에 없습니까? 다른 말로 바꿀까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럼 첫째, 어떤 한계냐? 우리는 당장 5초 후의 일도 몰라요. 우리는 아무리 똑똑한 것 같아도 지금 뭐 AI 인공지능을 만들고 별걸 다 만들어서 좋은 세상을 만들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한 번 명하시면 하나님이 한 번 자기의 능력을 발하시면 인간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생명이에요. 보세요. 전 세계에 수도 없이 많은 다양한 자연 재해들이 있어요. 그 자연을 누가 다스리시냐?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아무리 인간이 이 자연을 지배하기 위해서 별별 방법을 다 씁니다. 예를 들면 지금 봄에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이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래도 가뭄이 심해도 땅덩어리가 크지 않기 때문에 견딜만 합니다. 왜요? 산도 많고요. 바다도 사면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아무리 비가 안 와도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중국같이 넓은 나라는요. 가뭄이 되면 그 많은 인구들의 먹을 것이 없으니까 뭘 만들었냐? 인공위성을 쏴서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서 하늘에서 비를 만들어 보려고 별 방법을 다 했습니다. 인공비를 만들어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인공비를 내렸지만 그걸로 인해서 자연재해가 훨씬 더 많아졌어요. 자연을 파괴하는 겁니다. 어떻게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고 있어요? 이걸 지배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러니까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부족함,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간구,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하십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저는 이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많은 지체들의 열매를 봤습니다. 정말로 예수를 아무리 전해도 끝까지 고집을 해요. 끝까지. 우리 성도의 삶 속에 있었던 일이니까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분의 예를 드립니다. 조남이요. 그 다음에 암입니다. 암. 누구실까요? 우리 이유성 거사님 부군 되시는 김아무 선생님. 제가 개인적으로 만날 기회가 많았어요. 저를 만나서 교제하고 식사를 하면 매우 좋아하십니다. 자주 식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럴 때마다 예수를 전합니다. 전혀 받아들이지 않아요. 또 지금 제 마음속에 몇 사람 계속 기도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자, 이분이요. 이제 소천하기 전에 몸이 불편하셔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그 병원에 입원해서도 제가 신방 가서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퇴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탄절 날이 되었습니다. 제가 성탄절 날에 그 집을 방문해서 세례를 베풀겠다 했습니다. 그분이 연세가 높으시니까 한복을 고 입으시고 자손들 불러놓고 제가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너무 놀라운 사실입니다. 아멘 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제가 그런 것을 목회자로 체험할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다. 낙심하지 말라요. 낙심하지 말라. 왜? 우리는 항상 낙심하기 쉬운 연약한 존재들이니까. 그래서 주님은 낙심하지 말라 그래요. 그 열매가 이루어지는 것은 너희의 기도, 간구와 그 다음에 두 번째 있어요. 뭐가 있냐? 다 같이 따라 읽어봅시다. 뭐요? 시작. 이게 없으면 또 안 돼. 성령이 뭐 하시는 분이야? 도와주신다고 그러잖아. 성령이 어떤 분이냐? 지켜주신다고 그러잖아. 성령이 어떤 분이냐? 변호해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도와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하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인격적인 분이에요.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일하심으로 성령의 역사로 구원을 이루게 한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다 따라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했다면 나의 고백입니까? 성령의 도우심입니까?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이 인격적으로 찾아와서 여러분의 이성과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이 입으로 시인할 수 있도록 도우신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주시라고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왜 복음의 열매가 안 나타나는가? 이렇게 갈등하는데 그 갈등하는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야, 너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 기도한다. 기도해라. 그리고 성령이 일하실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본문에 여러분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두 번째 내용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의 삶에 대한 궁극적 가치. 바울이 자기 인생, 자기가 살아가는 삶, 지금 남아있는 시간들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어디에 두는가 하는 거예요. 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가야 될 시간은 아무도 모르지만 정해져 있는 시간은 한정돼 있어요. 언젠가는 주님이 부르실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 떠날 거예요. 그런데 떠나기 전까지 유용한 시간, 그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는 뭔가 하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물어보세요. 스스로에게.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는 뭔가? 바울은 이거였어요. 살든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또 죽든지 주님이 언제 부르실지 몰라요. 다른 말로 말하면 살든지 죽든지 이 말은 오늘 지금 내가 살아있고 지금 현재 내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내가 살아도 누구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살고 내가 죽어도 누구를 위하여 죽고 주를 위하여 죽는다. 다른 말로 바꾸면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걸 놓치지 말란 말이에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주님의 것이다. 살든지 죽든지 그 다음에 이제 살아있는 시간에 내가 뭘 해야 되냐. 내 몸에서 나의 뭐에서? 몸. 어떠세요? 저는 요 근래 뭘 느끼냐면 이 자주 샤워를 해도 제가 예민해서 그럴 거예요. 그건 분명히 전제합니다. 자주 샤워를 해도 몸에서 자꾸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싫어요. 너무너무 싫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향수를
냄새 나지 않게 하려고 조금씩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왜 그러냐? 자꾸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나의 육신이 기능이 자꾸 저하되는 거야. 기능이 저하되니까 땀이 나도 그 땀이 냄새가 나쁘고 몸에서 나는 냄새가 나고 너무 싫어. 그렇지만 그것이 싫다고 해서 내가 나에게 주어진 삶, 나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 거기에 궁극적 가치를 내 몸 보호하는데 누구처럼 피를 바꾸고 누구처럼 장기를 바꾸고 이게 아니고, 아하, 내 몸은, 내 육신은 날마다 쇠퇴해지고 내 육신의 모습은 날마다 냄새가 나겠지만 내 삶 속에 가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뭘까?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자. 주님을 존귀하게 되게 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을 존귀하게 하는 것은 뭘까 하는 거예요. 주님을 존귀하게 하는 거. 사람마다 다 달라요. 여러분이 저가 될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이 될 수 없어요. 저에게 있어서 주님을 존귀하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주의 일꾼으로 불렀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르게 알려주는 것이 주님을 존귀케 하는 거고, 그럼 여러분은 주님을 존귀케 하는 게 뭐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감싸고 이러는 것을 주님을 존귀케 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를 증명하면 절대 주님이 존귀케 되지 않아요. 자기가 낮아지면 주님이 존귀해져요. 다 같이 합니다. 내가 높아지면, 내가 높아지면, 낮아지면 주님이 존귀케 하는. 바울은 이것을 삶의 가장 중요한 궁극적 가치로 여겼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바울이 자신의 삶에 애착을 갖는 이유. 사실 지금 어디에 있냐면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빌립보서를 쓸 때 옥중에 썼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요. 옥중서신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예요. 지금 감옥에 있어요. 불편해요. 힘들어요. 그런데 자신의 삶에 대하여 애착을 가져요. 왜 그러냐? 아까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아주 철학적인 얘기를 하나 담아놨어요.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어 있다. 두 사이가 뭐냐? 삶과 죽음의 사이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삶과 죽음의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삶과 죽음의 사이에 끼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많이 하는 고민은 뭐냐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삶과 죽음에 끼어 있는 이 중간 상태에서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것이 물질이에요. 어떻게 살까? 돈 갖고 산다. 그래요. 맞습니다. 돈이 있어야 삽니다. 그러나 돈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을 온전케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다 아시잖아요. 뭐 잃으면 끝이라고요? 건강 잃으면 끝이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 잃으면 끝이에요. 제가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삼성 이재용 회장의 부친되는 누구죠? 이건희 회장의 병실에서의 삶을 유튜브로 올려서 저에게 전달해 준 분이 있었어요. 공유해 준 분이 있었어요. 이건희 회장 정도 되면 이 세상에 돈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삼성병원 제일 좋은 곳에 계셔도 자기의 장기, 자기의 생명 연장 못해요. 그 많은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삶과 죽음 두 사이에 끼어 있는데 그 두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돈 아니에요. 그럼 뭐냐? 돈 아니면 뭐냐? 마음에 가장 중요한 평안은. 평안은 절대로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평안은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것과 내가 주는 평안이 다르다 그래요. 세상의 평안은 뭘까요? 좋은 일이 있을 때, 모두 다 건강할 때, 자식들이 잘 될 때, 돈을 잘 벌 때, 지위가 올라갈 때, 명예가 많아졌을 때, 그게 평안하다 그러겠죠.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뭐냐면 어떤 상황이나 환경 속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평안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 주님이 내 인생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해주시고 변호해주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삶의 애착을 갖게 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거기에 더해서 바울의 머릿속에는 항상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자기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됐던 많은 성도들에 대하여 유익을 주기 위해서 자기가 산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성도들에게 주는 유익은 뭐냐? 사도로서 성도에게 주는 유익은 말씀을 바르게 전해주는 겁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27년 반을 지금 목회를 하면서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대하동 상가 3층에 예배당 공사를 시작하면서 그리고 1996년 2월 25일 설립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고 그 상가의 다른 공간들을 매입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풍동으로 가서 풍동에서 410평 넘는 큰 예배당에서 목회를 하다가 또 그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이렇게 작은 예배당에서 지금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소수의 인원과 함께 목회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뭐가 있냐? 주님이 저에게 허락한 성도는 과연 누굴까? 목사로서 생각을 해요. 저는 여러 성도 지체들을 만났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특징이 뭐였냐? 이거였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 많았습니다. 또 목사님, 저는 목사님과 함께 목사님의 사역이 끝나는 그 시간까지 정말로 옆에서 목사님을 잘 보필하겠습니다. 그런 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이라는 과정 속에서 다양한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 자기들의 생각과 목회자의 생각이 달랐던 겁니다. 바울의 생각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생각이 달랐던 겁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전부 다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했습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생각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드러난다 생각했습니다. 이 큰 차이는 도저히 두 차이가 합해질 수 없습니다. 성도들이 생각하는 생각은 자기들의 생각, 자기의 주관,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어제 참 마음이 많이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잊을 수 없는 저의 삶 속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의 일이면 괜찮은데 우리 아들 경준이가 아팠을 때 일입니다. 주변에 많은 분들의 기도와 도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제가 끝까지 잊을 수 없는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고마움이 있습니다. 어떤 자매가 자기 고등학교 때까지 모아놓은 용돈이라고 해가지고 저에게 가져왔습니다. 병원비로 쓰라고 가져왔어요. 제가 절대 못 받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제가 병원비에 보태서 썼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제가 잊지 아니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가 가정을 이룰 때에는 내가 꼭 거기에 대한 보답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보답, 저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만큼 제가 전화를 해서 그 모친에게 연락을 해서 제가 마음의 표를 했습니다. 경준이에게도 얘기했습니다. 너도 동일하게 같은 마음을 가져. 본인도 열심히 그런 마음으로 그런 표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없었던 안타까운 마음. 토요일이니까 저는 제가 주례하지 않는 이상은 어느 누구의 결혼식도 안 갔습니다. 그 철칙을 지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했을는지 모르죠. 과거에 저를 알고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죠. 목사님은 말이야, 인간의 도리도 안 지키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생각하는 생각과 사도가 생각하는 생각과 목회자가 생각하는 생각이 다릅니다. 제발 여러분들의 그런 생각으로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자리에 서지 마십시오. 저는 그것이 목회하면서 가장 큰 아픔이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말해요. 자기 생각대로 표현해요. 별별 소리를 다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목회 안 한다. 지금 이 모습이 성도 한 사람이어도 나는 좋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지금 그런 마음으로 지금 목회하고 있거든요.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 거거든요. 오늘 이 고백처럼 바울이 내 몸에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려고 한다.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애착이 뭐냐?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끝까지 말씀 전하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요구하는 그 일 잘 감당하다가 죽을 거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전했냐? 어제 결혼식이 있었고요.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내용이 아니었으면 저는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바울이 사도로서 자신의 삶의 애착을 갖는 이유가 뭐냐?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려. 저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의 한계 동안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바로 전하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할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저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몇 년 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던 일인데 왜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뒤틀려졌을까? 사람들한테 다 한국락질 당할까? 그런 생각을 오랫동안 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기독교 바르게 세우기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발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온라인상에서 그런 걸 잘 활용을 못하니까 잘 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기발이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수도 없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2회 촬영을 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3회 촬영을 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진행하다가 며칠 전에 한 3주 전인 것 같아요. 어떤 지인으로부터 챗 GPT라는 것이 저에게 카톡으로 공유가 됐어요. 그걸 보니까 뭐냐면요. 컴퓨터가 정보만 넣으면 컴퓨터 안에서 설교가 다 나오는 거예요. 논문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하다가 영원한 진리 나누기라는 것을 생각을 했어요. 성경 66권을 여러 목사님과 함께 성경대로 말씀을 전달하자 하는 목적으로 제가 선배 목사님, 후배 목사님 이렇게 불러서 영진아라는 도메인으로 조만간에 기발과 함께 방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을 바르게 전달할 겁니다. 저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신 일, 이 일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열심히 이 일을 섬길 것입니다. 오늘 왜 이야기를 하냐?
사도 바울이 필리포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에게 남은 삶에 왜 애착을 갖고 있느냐, 왜 그렇게 삶의 애착을 갖고 있냐 물으니까 바울이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해요. 저는 지금 현재 오프라인 상에서 예배 중에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온라인 상에서 다른 많은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지금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맡겨진 일이 그것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감당할 것입니다. 그런 일에 여러분들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으로 도와주실 겁니다. 제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달라고 하는 부탁은 거의 안 했습니다. 27년 반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 거의 안 했습니다. 지금은 합니다. 왜? 오늘 이 말씀이 바울이 필리포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의 간절한 간구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한 말 때문에 저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어떻게 먹고 사냐 이런 거 말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신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자, 오늘은 좀 여러 가지 구체적인 실예와 또 내용들을 제가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런 신앙의 내용들이 우리의 공동체 안에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자신을 생각하면서 전했던 그 메시지를 제가 목회자로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전달했으니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과 저에게 맡겨진 그 귀한 사역이 잘 감당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